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곳에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재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먼저 가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재촉하고 이렇게 성급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주 어떤 급박한 심각한 상황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저 바다 건너 그 갈릴리 호수 건너 벳세다로 이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재촉해서 제자들도 보고 빨리 배를 저어서 저 건너편 벳세다 마을로 가라고 그러셨는지를 오늘 본문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앞에 본문을 전부 이해해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께서 1인분의 도시락으로 수천의 사람을 먹인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분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장소를 지금 떠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히트를 쳤으면 계속 꾸준하게 뭘 해야 그럽니까? 인기도 상승하고 어떤 신빙성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어떤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방위원들입니까? 그 자기 지역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입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입지를 세울 만한 곳에서 떠나려고 하시고 제자들 먼저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놀란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복음서 전체를 보면 먹고 배부른 게 목적이 됩니다. 기적으로 먹고 배부른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획까지 이 사람들이 세우냐면 이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유일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으려고 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를 재촉해서 빨리 가라. 나도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적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이적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피하시면서 그 하시는 일이 제자들은 먼저 보내놓고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산기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예수님 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산기도가 영음하니까요. 산기도가 영빨이 있으니까요. 산이 높으면 하늘하고 가까우니까요. 산이 높으면 그나마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산에 가는 거겠죠. 산에요, 풍수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 말도 맞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야 사람을 덜 만나죠. 그 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산기도의 영험함을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교회에서나 성경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산기도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산기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면 그게 2년이나 3년 됐나? 드라마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죠? 그게 궁중에서 조선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고려 말기부터 조선 때까지 궁중이 그 왕이 임명한 그 무속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완전 전국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그 무당들이겠죠. 그 무당들이 같이 있는 그 이야기가 해를 품은 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최고의 보스가 되는,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여자 무당을 찾는데 여자 무당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냐고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산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산기도가 교회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어요. 네. 사실은 무속인들이 쓰던 말이었죠. 그래도 기도원이 산에 있으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자기 혼자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영험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도 지금 산으로 간 건 뭡니까? 그냥 사람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 제자를 재촉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요. 어떤 바쁜 상황에서도 틈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에 반박문을 붙여놓고 이 사람은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 사람을 반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보름수 회의입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 변호인도 없고 그 루터 혼자 갔어요. 근데 천주교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여러 명의 이제 반박자들이 왔죠. 그 재판을 얼마나 동안 한 줄 아닙니까?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질문하고 일주일 동안 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루트를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 인생이. 근데 루트가 그 시간 속에 그 압박과 그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 시간이 더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답니다. 루트가. 바쁠 때 틈을 내어서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루터도 그것을 따랐던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요,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변하게 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정말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프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어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주님하고 루트하고 차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도요. 단호하게 우리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단호하게 그들과 시간과 장소를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틈을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난 모르겠다, 매일 모르겠다 하면서 자리부터 깔지 말고 베개부터 찾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일과 우리 사명의 초심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초심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을 내 머리에,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무조건 회복해내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주무시지 마세요. 말 심하네.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꼭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7절에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벌써 아직도 출발하지 않으시고 그 밑에서 서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지요. 꼭 이 말 그대로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지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저 멀리 지켜보고 계셨다고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요, 원래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고 그냥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이 호수가 큰지 이 양쪽으로 그 기암절벽의 개석에 이 산들이 있어서 여기서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바람이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휘몰아쳐서 이 갈릴리 쪽에 이 돌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자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 무서웠다요. 근데 이게 워낙 호수가 넓고 깊으니까 뭡니까? 바다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토, 그 캐나다 토론토에 보면 온타리오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 온타리오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요. 그 면적이 남한 땅이 들어가고 남는답니다. 호수가. 그러니까 호수에 가면요, 호수가 파도가 쳐요. 그리고 호수에 가면 갈매기가 날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토론토 여행을 갔는데 여기가 강이야 바다야? 강이 그 호수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갈매기가 있어요? 막 이런 거지. 그처럼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도 제법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뭡니까 돌풍과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애를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밤 사경을 지금 시간으로 보면 뭐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랍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깊은 밤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밤이죠.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하고 무섭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전기가 들어옵니까? 뭐 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하죠. 뭐 등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침반이나 있었겠습니까? 깜깜하니까 어느 지역을 보고 가야 되는 방향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북미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옥수수 밭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2차선이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차선 하나씩만 있고, 양가해가 전부 옥수수 밭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아기 하나가 집에서 이랬네 보니까 옥수수 밭에 들어가 있는데 못 찾았다가, 그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줄을 서서 이렇게 가는 그 시신을 찾았다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밤에 가니까. 가로등 하나 없고요. 깔끔하더라고요. 이야,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아무 불빛도 없어요. 깜깜한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람은 불고 방향은 모르겠고 이렇게 깜깜한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밑에서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요,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싶으잖아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조처하십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게 뭡니까? 죽으라는 법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너서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 오셨는데 지금 4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곧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향해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배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는 누가 쓴 겁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쓴 거죠. 이 마가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가장 그 중요한 그 소스는 누구냐면 베드로로부터 썼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어떤 비서였거든요. 베드로가 그 경험한 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눈이 베드로의 눈이 많아요. 그러면 지나가려고 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의도가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에 볼 때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 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근데 한번 잘 봅시다. 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냐면 49절을 보면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뭡니까? 귀신으로 봤다고요. 공동묘지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공동묘지에 막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으면 우리 집에는 귀신이 없겠습니까? 와, 귀신이 공동묘지만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장독대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겠지. 예? 온데 다 있는 게 귀신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이 잘못된 민간 어떤 무속신앙이 있었냐면 이 바다에 죽은 귀신들이 둥둥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둥 떠다니까 막 귀신들이 벙벙벙벙 뛰면서 떠다니까 막 지나간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기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누가 소리 지르고 기겁하겠습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밤중에 귀신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요. 정말 많이 보이시고요.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착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대 끼고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항상 깨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순간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뭡니까? 금방 주님과 같이 부대끼고 금방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도시락들을 먹고 이랬는데 뭡니까? 귀신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귀신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착각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안심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 내가 예수님께 잘못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부장적인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죠? 아버지는 좀 근엄하시고 아버지는 권위가 계시고 아버지는 좀 무서운 분이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해요. 그리고 더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한 사람들이죠. 아버지 하면 김일성 수령 어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좁히지 못하는 우리의 오해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우리의 두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이렇게 그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관념 때문에 이 두려움을 좁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좁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죠? 사춘기 같으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친밀함과 친근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 좁혀지지 않는 이 두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야 나. 무서운 자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나야 나.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내 마음으로 몸으로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이 가까운 주님, 나에게 친밀한 주님, 정말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2절에는 이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떡 떼줄 때 내가 먹고 배불렀으니까 야 나는 위대하다.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것만을 깨닫게 원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시라고 이름은 도시라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이유는 나 예수는 우주의 주관자이고 참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으로 이런 이적으로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의 주관자고 참 생명의 주인이다. 먹고 배부른 걸로 끝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려 먹일지라도 그 배불려 먹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불려 먹인 그 사건을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위해서 증명하기 위한 사인이라고요. 그러면 5,000명이 배불려 먹은 것이 실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본질이고 실체라는 겁니다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병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둔하여졌다. 시간이 흘렀는데 도리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였습니까? 더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거꾸로 둔하여져서 이제 믿음은 고사하고 5,000명을 먹이는 것도 까먹어버렸고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으로 유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목사가요, 가르치는 자가요, 교인들을요 어떻게든 뭡니까? 한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막 팔을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밀어드리고 당겨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발을 떼면요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목회자는 정말 기뻐요. 그 스텝이라도, 그 발걸음이라도 따라와 주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요. 저 뒤에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아픈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도리어 뒤로 가버렸다는 것이.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시간이 가서 계속 신앙이 진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변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 진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변질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믿음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고인물은요,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물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이다. 아니요. 그 남아있는 것이 썩고 있습니다요. 그것이 뭡니까? 도리어 둔하여졌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두려움, 다급함, 세상적인 일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둔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까? 저도요, 제 고민이 뭐냐면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 밖을 나가면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 밖에 한 발을 떼는 순간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화제거리가 나오고요. 다른 게 더 재밌고 다른 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요. 이 강 목사를 뭡니까? 둔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둔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배 한번 하는 걸로요. 내 인생에 뭡니까? 내 영혼에 어떤 주사에 이걸 주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1시간에 1시간 반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내게 은혜가 주입이 돼서 남아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강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기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나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싹을 피우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열매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씨앗 하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씨앗 하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해보는 의미 없습니다. 이 씨앗을 받아서 나가서 어떻게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내어드리는 분이 사람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서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철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어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3절에는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 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4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와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다 알아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부대끼고 있던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살던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과 몸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뭡니까? 하나도 믿지 못하고 모든 믿음을 다 깎아버리고 다시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런 적 많을까요? 살다가 막 어떤 주님께서 주신 마음, 주님께서 주신 감동 이런 거 있을 때 뭡니까? 이건 잘못됐어. 이건 틀렸어. 그래서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싶은데 우리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4절에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인 줄 즉시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령 취급했습니다. 귀신 취급했습니다. 우리 신앙과 그 이력과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지식과 고백과 믿음을 결코 보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했었고 내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 지유가 어디고 그것이요 내 주님을 알아보게 하거나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데 아무런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보증하지 못합니다. 순간에 내가 발을 잘못 딛고 순간에 미혹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간에 내가 두려움과 오해가 나에게 사로잡아 버리면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55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소문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달려오고 듣는 대로 나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강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성함을 받았다. 곧 나음과 치유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까 상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끝을 만지기만 해도 낫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 어떡합니까? 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건 어떡합니까? 나았어요. 그럼 이걸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봐봐. 옷만 잡아도 낫는 거예요. 옷만 잡아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빨이 있는지. 그러니까 잡으면 낫는 거야. 나는 아무리 잡아도 안 낫는데 예수님은 옷만 잡아도 없는 거야. 어떤 목사는 막 밭박이 그냥 막 벌개지르고 문대고 안 새도 안 낫는데 예수님은 몰래 손만 잡아도 옷만 잡아도 낫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영빨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영빨이란 말이요. 제가 자꾸 기원을 자꾸 말하는데 죄송한데요. 영빨이란 말도 성경에 영빨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빨은 어딜 때 쓰는 겁니까? 내가 왜 자꾸 손을 일하겠습니까? 핫도그장 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빨이. 그러니까 운을 말하는 겁니다. 운. 거기다 영을 같이 섞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운이 있습니까? 영에 재수가 있습니까? 영에 횡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쓰면 그냥 아멘 하세요. 훌륭한 목사님 영빨 그럼 하세요. 내 기분은 그렇다 이거지. 근데 자 그러면 주름에 옷자락에 영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요. 혈류병 여인도 뭐랍니까? 내가 이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줄은 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빨 좋지? 내 옷 좋지? 봐 낫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요. 나를 성하게 하고요. 믿음이 나를 낫게 하고요. 믿음이 나를 치유하게 하고요. 믿음이 주님을 보게 하고요. 믿음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요. 믿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요. 믿음입니다요. 믿음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강구의 시간을 살려내어서 치유함받고 회복받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산 주님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할까 한탄하기도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도 이곳에 주님 나타나시면 이게 유령인가? 이게 예수님인가? 정말 옷이 내게, 주님의 옷이 내게 효험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우리에게 나음과 치유함과 주님을 만나는 일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의 강한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37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373장 오늘 말씀과 본문 말씀과 또 찬송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주님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지 없을 때 주님께서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크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